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원래는 좀 인사를 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하려 했는데 인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인사합시다. 믿음의 선포로. 이런 수련회 때만 할 수 있는 인사인 것 같아요. 자기 손을 좀 가슴에 얹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특별한 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다시 따라해주세요. 내가 아름다운 게 죄라면 나는 사형감이다. 믿음으로 하세요. 이건 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날 아니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PPT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넘길게요. 다시 한번. B라고 써진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이 색깔이 지금 회색입니다. 그런데 올라가 볼게요. 어때요? 뭐 차이 느껴지시나요? A랑 B랑 다른 색깔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올려보면 같은 색깔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유명한 그림입니다. 뭐죠? 네, 그렇죠. 별이 빛나는 밤에 반 고유 작품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정 가운데 점을 보는 거예요. 가운데 점을 뚫어져 보듯이 응시해야 됩니다. 계속 보세요. 끝까지 봐야 돼요. 본 사람, 난 봤다. 이상한데 이거 정상이 아닌데.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치유되셔야 될 말씀 통해 이거 보여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점을 봐야 돼요. 딴 데 보지 말고 끝까지 봐야 돼요. 가운데 점을. 눈 깜빡이면 안 돼요. 보이시죠? 신기하죠? 네. 이게 그 유명한 착시현상입니다. 착시현상. 인간의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사실과는 다르게 인지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착시현상이라고 그래요. 네. 잘못 봤으면서도 뇌가 이게 사실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착시현상입니다. 시각은 인간이 가진 인지 능력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가장 확실한 이 시각도 사실은 속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본다는 게 사실은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착시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어느 영역이냐면 바로 영적인 영역, 신앙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진짜고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어버리면서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확증을 내려서 이게 참이야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신앙 내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사실로서의 하나님일까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맞아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잔인한 전쟁이 있습니다. BC가 아니라 AD 1096년부터 1272년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맹렬한 전투 중에 하나예요. 이 전쟁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에서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혹시 그 구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했어요. 가장 잔인하고 어린아이를 학살하고 약탈이 난무했던 그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전쟁이 그 모토가 뭐였냐면 신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했다니까. 중세판 IS예요 진짜. 그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확신범들인 거죠. 이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 나는 약탈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학살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착시 현상에 함몰되어서도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면서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기독교 진영 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인정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나는 왜 교회 다니나? 우리 형제님 왜 교회 다니세요? 결국 만만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착하게 생겼어요. 왜 교회 다니세요? 갑자기 깜빡이 없이 팍 들으면 당황스럽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서 청년들한테 너 왜 교회 왜 다니냐? 그 대부분 그냥 몰래 예. 그걸 왜 물어봐요? 당연히 다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정말 딱 버튼 누르면 파블로프의 그 개 있잖아요. 무조건 반사. 팍 튀어나온 것처럼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의외로 금방 형제님만이 아니라 다 비슷해요. 급작스러우니까, 당황스러우니까. 그런데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워 대답 못한 건 괜찮은데 문제는 정말 이유가 없어서 답을 자기가 못 내려가지고 대답을 못한 건 이게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 왜 다닐까? 사실 연애하려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친한 친구들이 다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려서부터 다녀서 교회가 거의 내 놀이터이자 내 나아발이어서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 체면 때문에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직분자니까 나가줘야죠. 뭐 이렇게 착한 애들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가 교회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아니죠. 비록 처음에는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온다 해도 계속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결국 그 사람 힘들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겪으면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온가? 사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연한 질문, 답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와요. 이처럼 중요한 질문들, 나는 왜 교회에 나오나?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고 그 진리에 나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 진짜 기독인이 돼요. 다루고 싶은 기독교 진리가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오늘 좀 다뤄볼까 해요. 되게 단순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되게 유치하죠? 하나님 날 왜 만들었지? 되게 유치한 질문 같죠? 하나님 날 왜 만들었을까?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사실 근데 이건 결코 유치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연구하는 세상 학문이 있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인문학이라 그래요. 인문학. 이건 인문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환원해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왜 만들었나? 여러분 답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날 왜 만들었지? 인간을 왜 창조했지?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간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나의 정체성이 없어. 그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삶의 목적과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날 왜 만들었지? 인간을 왜 창조했지? 이 질문.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을 던질 때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 날 왜 만들었을까? 했을 때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었지? 날 왜 만들었지? 혹시 하나님이 심심해서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어서 날 만들었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전 해봤어요. 제가 요즘에 평생 처음으로 게임을 하나 시작했어요. 아트 오브인가? 핸드폰 게임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정말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이게 심심하니까 심심풀이 땅콩질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혹시 나 심심해가지고 좀 데리고 놀 애들 있잖아요. 좀
개미들 갖고 놀듯이 무거운 문도 좀 홍수도 보내보고 흙으로 뭐 덮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놀 존재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분이세요. 광활한 우주를 창조한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한 분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광활한 우주를 경영하시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무료할 틈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지고 놀 장난감으로 창조했다면 인간이야말로 가장 재미없고 사나운 장난감일 것 같아요. 이 장난감 주인을 막 공격해 막 싫다고. 그런 장난감이 장난감이겠습니까? 장난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또 하나님이 왜 날 만들었는가 했을 때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는 많이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좀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퓨전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하나님에게는 천군천사가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천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몇 분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 외로워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존재가 또 뭡니까? 인간 아닙니까, 인간.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좀 설득력이 있는 게 그런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대요. 하나님이. 이 구절만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이 좀 자상이 삐뚤어져가지고 자신을 막 칭찬해줄 그런 기쁨조? 뭐 이런? 뭐 이렇게 박수부대? 이런 존재를 필요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영광받는 것과 찬양받는 것에 목마른 그런 독재자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찬양을 받지 않으셔도 이미 영광스러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군 천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24시간 풀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 이번에 묵상한다면서요.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문지방이 막 흔들려요. 성전 문지방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한다니까 천군 천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24시간 풀로 찬양해요. 찬양단이 필요 없어도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찬양단을 했다면 가장 찬양을 안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또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맨날 욕하잖아요. 좀 힘들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때문이라 그러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은 오해예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귀가 딱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에 반 모태인데 좀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지겹도록 들었던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들었나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할 때 말로는 아멘 했는데 마음이 막 기뻐 맞아 너무 즐거워 이래요? 저는 좀 못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할 때 솔직히 아멘은 했는데 좀 많이 좀 찝찝하고 불편한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게 항상 따라다녔어요. 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나는 겁나 힘들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뭔지 모르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그 느낌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당위로서 그래야지 그리스도이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담스러운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부류는 주로 교회의 봉사활동을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들일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봉사라면 정말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나보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봐! 막 이런 교만이 쩔어서. 그래서 하는데 왜 있잖아요. 그 교회 보면 그 교회 오빠들, 그 교회 형들, 터줏대감도 한 명 있죠. 제가 전형적인 그런 교회에서 아주 그냥 열혈 분자로 살았는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 한켠에는 항상 뭔가 좀 해결되지 않는 뭔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그날도 설교를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 거의 세뇌가 되시다시피 항상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니까. 근데 그날도 여김없이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도회 하고 주일학교 가서 유치부 봉사하고 막 이 몸에 물동하고 막 공과공부 인도하고 그리고 팍 뛰어가서 성가복으로 갈아입고 11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단 연습을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기타를 또 들고 지하로 달려가서 청년들 찬양 연습을 시키고 밥도 못 먹고 또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청년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끝나고 또 공과공부 인도하고 또 오후 예배 있잖아요. 오후 예배 또 찬양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찬양 인도 뛰어가서 찬양 인도 하고 2시 반 예배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메시지가 또 이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뜨겁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멘! 속으로 그랬어요. 저 불경스러운 말인데 제 입으로 속으로 그랬어요. 믿으니까 여기 쳐 앉아있지. 정말 그랬어요. 믿으니까 쳐 앉아있지.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또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목사님이 아멘 교육을 엄청 시켜가지고 입으로는 아멘 했어. 아멘 이렇게. 근데 마음이 정말 안 내키더라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정말 몽둥이를 때리는 같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순간 내가 행복한가? 아닌데? 한 개도 안 행복한데? 이상한데? 심하게 잘못됐는데? 정말 현타라고 그러죠. 다 온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이거. 다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 여호와의 말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신명기는요, 이 말씀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장면인데 이때 서론 부분에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한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시면 뭔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단순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게 즐겁고 기쁘고 뭔가 좀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뚫고 막 기뻐할 만한 그 힘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거 오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힘들다. 하나님 나를 영광의 그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나를 창조했다. 이것이 반은 맞는 말이지만 부정적인 의무로 내게 달려진 이해된다면 그거는 오해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창조에 대한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일시킬 노예가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듣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 일할 종들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도구로서 혹은 부려먹을 종들로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항상 우리 마음 한켠에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종이나 도구로 쓰려고 창조했다면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이 돌덩어리, 흙덩어리들요, 연력학 1법칙, 제2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철저히 움직여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길가에 떨어진 낙엽, 그 식물, 이를 모를 그 잡초 하나도 DNA 정보에 정확히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본능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여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누구만? 인간만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싫어. 어딨어? 좀만 힘들면 하나 안 믿을래 이렇게 나가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하나님께 도구로 부려먹는다. 노를 쓸어먹는다. 아, 이건 정말 하나님 피곤하실 것 같아. 이거 집단 파업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피곤하겠어. 오해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도구로, 종으로, 노예로 써먹으려고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만 봐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몇째 날 만들어요? 몇째 날 만들죠? 첫째 날?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들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노예와 종으로 써먹으려면 첫째 날 만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담아 흙포와라. 지구 만들어. 지금부터 지구다. 다 만들었냐? 태양이다. 방화복 입혀줄게. 맨날 불만 뿌리고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다 창조한 다음에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들어요. 그럼 뭐라고요? 누려라. 먹어라. 네 이무대로 네 마음껏 먹어라. 누려라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나?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나를 일시켜 먹으려고 창조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렴 이런 말 들을 때 어때요? 솔직히 싫잖아요. 아, 주님 제가 가지 않고 죄를 보내주십시오. 뭐.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 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러잖아.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에서 온 오해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왜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오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진짜 이유를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올무와도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결코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진짜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던 그 장면에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인간을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확실한 지혜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8절.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7절 읽고 28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 단수로 돼 있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들이 하나님들의 형상들에 따라 하나님들의 모양들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래요, 번역을.
원문을 보면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복수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그래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세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증가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 바로 이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에요. 머리 아프죠? 이해되는 게 어려워요. 이건 신비예요. 저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이게 말되는 거냐. 근데 우리 역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요. 인간이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오류가 있는 걸 안 만들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 분명히 이거는 기독교가 발명된 거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계시된 종교라는 분명한 증거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에요.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한 연인이나 부부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돼요. 어려운 교리인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위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서로 간에 헌신적인 그리고 사랑을 주고 신뢰를 주는 그런 부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서로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이해해주는 사랑 넘치는 부부.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아주 농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 결혼 안 하셨고 저도 안 했고 근데 안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 안 되면 양한규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부부가 어떤 걸까?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부부들은 서로 다른 외모와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객체입니다. 객체로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렇죠? 서로 닮아가면서 한 영혼인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원래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바로 이러한 연합의 모습이 세 분 하나님이 맺고 있는 관계예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적이고 생각과 의지와 모든 행위들이 일치되어 있다 보니까 한 몸과 같은 그런 관계, 완전한 사랑의 연합의 관계가 삼위일체 관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성숙한 사랑을 하는 모든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충만해요. 정말 제대로 사랑하면 행복과 기쁨이 그들의 관계에서 뿜어져 나와요. 막 흘러나와요. 철철철. 언젠가 제가 결혼한 제자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야, 결혼하니까 좋냐?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할게? 대답을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어깨로 막 아내를 치면서 에이 뭐 그렇죠 뭐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게 정상적인 관계. 뜨거운 신혼이니까 그렇게 뜨거웠겠죠.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들은 그래요.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부부들은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입을 다물 수가 없죠. 내 아내가 이랬어. 막 이러고 못소린 친구한테 가가지고 얘 사랑해보니까 이래. 너도 그러냐? 이러면서 이런 말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랑의 속성, 기쁨의 속성은 절대 혼자 못 갖고 있어요. 막 보여주고 싶어하고 나누려고 그러고 알려주고 싶어해요. 다른 말로 좀 멋있는 표현으로 공유할 대상을 찾아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는 관계에서는 기쁨과 행복이 자연 발생이 되고 그 기쁨과 행복의 속성은 결코 혼자 못 갖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이게 사랑과 행복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왜 만들었는가라는 이 질문의 답이 이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들께서는 하나님들의 완전한 사랑과 연합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영원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은 속상상 결코 혼자 못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고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나눔과 공유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이는 대가를 지불해서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부는 뭘까요? 그런 생각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전부는 뭘까? 자기 자신일까? 아니에요. 부모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님.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지만 부모님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가 자신의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전부가 뭘까요? 자기 자신일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 사랑의 행복과 이 기쁨의 관계로 초청하기 위해서 대신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그 조망만하고 모순덩어리인 그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삼위일체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들 삼아서 그 삼위일체 안으로 초청해서 우리 영원토록 사랑하자.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자. 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대가 지불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온전한 사랑의 연합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가 사랑하기 위해서 막 서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정판, 끝판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똑같이 자기를 닮은 존재를 낳아서 함께 이것을 나누고 기뻐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어서 또 이걸 정말 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싶어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아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끊을 수 없는 가족 관계. 가족은 끊을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부모인 건 사실, 자녀의 사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결과물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우리 좀 가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신에게밖에 말 못할 것 같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솔직히 내가 이런 대단한 존재인지 몰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관계 맺고 싶으셔서 아들 예수를 지불해서 산 예수 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행복하자. 영원히 사랑하자. 그럴 여러분을 창조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살아가는 것과 인간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사는 것과 우리의 행복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과 사귀어 살 때, 이게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조그막만한 가슴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찬양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려고 창조했거든. 그걸 보고 싶어서 외아들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찬양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할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를 받아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뭐 선교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구체적인 표현일 뿐이고 본질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었거든.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거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걸 뚫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다면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잘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모습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독교 율학주의자,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라고 알려졌죠. 여러분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존 파이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 내용에 제 가슴을 때리는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종교 행위에 의무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행복에 눈이 열리고 거기서 꽉 짜인 만족과 위로와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까지 그 영혼의 것만 핥아주었던 세상의 거짓 기쁨이 시시해지고, 이전에는 즐겁게 여겨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되는 것이다. 이게 기쁨,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교회에 찌들어서, 봉사에 찌들어서 교회 활동 진력나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 내내, 심지어 또 사역자가 돼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상실한 순간 우리는 모든 능력을 상실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행복과 기쁨이 흐릿해지고 소멸했다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교인들이 참 많아요. 교인을 영어로 처치 멤버를 합니다. 처치 멤버. 처치 멤버는 많은데 성도가 희귀한 시대예요. 성도가 별로 없어. 교인은 많은데. 문화적 기독교인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많은데 제자가 희귀한 시대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유치하죠? 하나님 날 왜 만들었을까? 되게 유치해 보이는 이 질문 하나에 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본질을 관통하는 질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되게 쉬워요. 사명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어? 이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 때문에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걸 막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옷 좀 벗을게요. 죄송해요. 돌아볼까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니, 위에? 없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이 단어의 비밀이 있어요. 단순하죠? 하나님처럼 인간을 만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인간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돼. 네가 제2의 하나님이 되어서. 되게 신성모독적인 발언 같죠? 아니요.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너는 나를 닮아라. 내가 그렇고 하니 너도 그렇게 해라. 너는 나에게서 나왔으니까 나처럼 살아라. 너는 나를 닮았으니 나처럼 행동해라. 이게 기독교의 경건, 거룩이란 단어의 본질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면 정리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과 그 영원한 기쁨의 연합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그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속성이 나누는 거니. 그 나누기 위해서, 그 나눌 대상,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과 영원토록 누리고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그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초청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에게 최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해 죽는 거야. 네가 나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는 뭐하라?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렴. 이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구절 핵심 명령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요약을 했는데 혹시 아세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성경을 딱 압축해 한 방울 딱 엑기스가 딸랑 한 바퀴 똑 하고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이 뭘까요? 예수님이 압축했는데 혹시 무슨 구절인지 아세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자, 제가 읽고 30절 여러분 읽고 31절 합독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에는 25장에는 똑같은 이 말씀이 약간 다른 버전으로 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거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서, 율법서들, 구약 전체를 다 포함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단 하나의 율법을 뽑으라면 전체를 압축하는 그걸 뽑으라면 바로 이거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되는 거예요. 왜요? 창조의 목적이 이거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상 대명령이다. 지상이라니까 땅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상, 지극히 높은,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하이스트, 최고의 Great Commandment 이렇게 표현했어요. Great Commandment, 그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요. 이 구절을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거예요. 뭐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고 사랑 관계를 만들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에요. 되게 쉽죠? 되게 단순하죠? 명쾌하죠? 근데 이 구절을 딱 보면 또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의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그러니까 막 힘을 다 해가 전력 투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것도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이 구절 너무 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센데. 이게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이러면서.
그럴 만한 게 여기서 말하는 카르디아, 이 마음이란 건 카르디아라는 게 뭐냐면 내적 존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또 목숨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소울, 영어로 소울인데 영혼을 말하죠. 영혼은 뭡니까? 생명 자체를 말해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래. 뜻을 다해, 뜻은 영어로 mind, 지혜를 다해 사랑하래. 그리고 마지막에 힘, strength, 능력을 다해 사랑하래.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래. 이게 성경 전체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명령이래. 근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 저도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러고 살아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우리 뭐 자회님 계시면 자회님 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 안 그러면 죽어. 뭐 이렇게 말하면 그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폭력하는 것 같아. 이 말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게 폭력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폭력이 아닐까요? 이 너무 강력한 명령인데 이게 왜 명령인 것이 우리한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을 한 분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전제가 있어요. 이 말 할 땐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명령을 할 때는 너 이거 이렇게 나한테 절대 충성해.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아무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해 하면 폭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폭력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거든.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가진 전지의 능력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의 그 내적 중심, 하나님의 존재의 중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요. 하나님이 가진 전부인 그 외아들 그 목숨을 내어줘서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해. 난 널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그래 우리가 관계가 돼. 난 널 짝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 세상에 제일 슬픈 게 짝사랑이죠. 왜 사랑이 제일 저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힘들어요. 짝사랑. 언젠가 한번 같이 동역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되게 친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오빠 좀 저 할 얘기 있어요. 몇 시에 봐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막 뜸을 들이는 거예요. 막 뜸을 들이면서 오빠 할 얘기가 있는데 속으로 얘가 또 나한테 고백하나 보다 이러면서 그 자식 알아보네 이러면서 어쩌지 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고 있었어. 근데 되게 뜸을 들이다가 오빠 나 사실은 제 이름이 현철인데 민철이를 사랑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나 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리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사랑한 거야, 짝사랑을. 나 너무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날 쳐다도 안 봐.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 사랑에는 하나님도 개입을 안 하실 때가 많아. 이러면서 짝사랑은 어쩔 수가 없지. 이러면서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너 힘들지? 너 혼자 사니까 겁나 아프지? 괴롭지? 너 근데 그거 알아? 하나님이 너 이렇게 짝사랑한다는 거? 그때 그 자매의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런 표정으로 참 말도 안 그게 위로냐라고 저한테 했던 표정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렇지만 야 봐봐. 너 이렇게 사랑하잖아. 근데 너가 얘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누군가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야. 짝사랑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짝사랑해. 네가 짝사랑해본 사람의 마음을 넌 이해하잖아. 네가 짝사랑하니까. 근데 왜 네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짝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아? 남녀 간의 사랑이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과 앞에 너가 이 사랑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고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해 잘 살아요? 우리가 사랑해보면 알아요. 짝사랑해보면. 그거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토록 짝사랑한다는 거? 제일 슬픈 사랑은 왜 사랑이에요? 짝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반드시 가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 이게 최고의 명령이야 라고 말한 이면에는 난 널 이렇게 사랑해. 난 널 이렇게 귀히 여겨.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줘. 사랑은 상호보완적인 거야. 인터랙션이야. 주고받아야 돼. 그래야 사랑에 행복이 오고 기쁨이 와. 제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기쁘고 감사하자. 이게 먼저예요. 나머지는 다 뒤로 미루세요. 이 구절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사랑하래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때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유명한 말이죠. 누구 먼저 사랑해야 되죠? 나를 먼저 사랑해야죠. 왜?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나도 사랑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고.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학벌이 뭐고 내 집안이 뭔지를 다 내려놓고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가치로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넌 내 전부야 라고 사랑하듯이 먼저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언젠가 한번 제자가 성경 공부 시간에 안 왔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어. 좀 화가 났어. 어디 갔냐? 연락도 안 되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세상에 야산에 올라가서 목매단 거야. 목매달았는데 허리띠에 닿은 얘기가 약간 통통해가지고 허리띠가 끊어져서 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사실 야산에 올라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목매달았는데 이 허리띠가 끊어지면서 살았어요. 제가 뭐라 할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오고 살아와준 것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다가 점점 얘기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남는 거예요. 제가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야, 근데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지금 네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스스로 너를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럼 네 인생은 네 거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네? 야,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권 너를, 예수님이 널 피값 주고 산 너 자신을 네가 뭔데 너를 파괴해? 네가 뭔데 네 몸을 파괴해?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엄청 쏘아붙였어. 네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예수자리라 보는 너를 함부로 대하냐고. 엄청 쏘아붙었어요.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이 있었어. 이렇게 위로받으러 왔다가 엄청 목사님 혼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학벌이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안 배경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그 키가 여러분입니까? 그건 세상의 마귀의 관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진짜 그게 나예요. 그 시선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정말 멋있는 표현으로 자존감이라 그래요. 자존감. 진짜 자존감 이거예요. 셀프 이스팀, 자존감,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인정하고 바라봐주고 긍정해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이해하는 거, 그게 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봉사 다 중요해요. 해야죠. 그런데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일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과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내 마음이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는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세요. 자신감 필요 없어요, 이제. 자신감이라는 말보다는 주신감이라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술 말고 나를 믿는 믿음. 주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름 성물인데 종이 있죠, 이게. 찢으면 안 되는데. 이 종이가 이렇게 찢기잖아요. 구겨지잖아요. 근데 절대 찢기지 않고 구겨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뭔지 아세요? 찢어지고 구겨져요, 종이는. 근데 이거를 절대 찢지도 못하고 구겨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벽에다 붙이면 돼요. 딱 붙이면 돼요. 누가 콘크리트를 찢어요? 누가 콘크리트를 뽀개요? 못하죠? 마치 이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쉽게 찢어지고 상처나고 기스나고 마상 입고 구겨져 찌그러져 있잖아요, 맨날. 그때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유한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존귀하고 능력이 있는 그 나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창조의 목적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밀착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수 힘을 얻게 돼요. 그 다음 구조 똑같은 구조입니다. 사랑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사명이죠. 여러분 공부를 왜 잘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능력 왜 많아야 돼요? 사랑하려고. 뻐기고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여러분 왜 성공해야 돼요? 더 효과적으로 사랑하려고. 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고 그거는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근데 사랑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나랑 안 맞거든. 교회 안에 있는, 멀리 가지 맙시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기 얼마나 힘든데. 제가 대학 때 군 제대하고 나서 대학교 선교단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6명을 얻었어요. 6명인데 그 중에 5명이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너무 열심히 이렇게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막 이렇게 쫓아다녀서 뭐 숙제도 도와주고 막 이랬어요.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제가 갓 제대한 그 복학생 있잖아요. 복학생 오빠 전형적인 그 오빠여가지고 좀 자매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자를 보냈어요. 얘들아 어디서 보자 힘내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온 자매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재수없어라고 쳐다보고 왜 저러나 몰랐어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5명 동시에 있는 자리에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마치 혼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낸 것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안 거야.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제가 복학생 특유의 그런 그 어설픔으로 칭찬한답시고 자매들 칭찬한답시고 이상한 칭찬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자매가 치마를 입고 왔는데 야 너무 치마 입으면 예쁜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민망한데 이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걔는 3년 동안 치마를 안 입더라고. 그 이유가 나 때문이었대. 울면서 그때 오빠 때문이야 이러면서 얘기하죠. 근데 제가 잘못한 게 많고 실수도 많이 한 건 맞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지들 밥 사준 게 얼만데 맨날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 시키고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그거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오빠는 우리 이해를 못해요 이러면서 엄청 얄미워라 하는 거예요. 너무 하루는 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하실에 가가지고 딱 앉은 다음에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빈정상에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세상에서 만났으면 차도 안 볼 것들이 이런 표현 써서 제가 좀 미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감히 나를 무시해요?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막 너무 화가 나. 2시간 동안 땅을 치면 억울해. 근데 그날 잊혀지지 않는 게 억울해! 하나님 너무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쏟고 있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소리 지르고 있는데
뭐였는 줄 아세요? 야, 재현철,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네가 똑같이 나한테 그랬어.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나는 거야. 내 하나님 어떻게 돼 있는지 그동안. 완전 이런 표현 정말 불경합니다. 녹화 편집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서 막 이런 말도 하나님 싫어 이런 말 정말 많이 했던 거 마음속으로 표현 안 했지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날 외면하지 않으셨거든. 나는 하나님께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피곤해요. 이제 그만할래요. 하나님 지쳤어요. 그만할래요. 짜증나요. 그만할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짜증나.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수없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한다 생각해봐. 하나님 오늘 야, 너 짜증나. 지긋지긋해 변하잖아. 네 모습 짜증나. 그만해.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만해. 너한테 지쳤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만해 생각해봐요. 이거는 충격과 공포예요. 이거 진짜. 버리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거든. 나는 하나님한테 수도 없이 쏟아냈거든. 그 말들을.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멸시하고 무시 안 했거든.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당위를, 그 힘을 갖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사랑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 멀리 갈 곳 없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라도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바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봉사를 점검하세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받은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이웃을